오늘까지 나팔절입니다. 사실은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이 하루 일과표를 보게 되면 여기 히브리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과표를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표현된 눈 깜짝할 사이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밤에서 아침이 되면서 눈 깜짝할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눈 깜짝할 사이는 언제 있냐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부냐면은 이때 부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렇게 유대 달력을 보면은 여기 앞에는 이제 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전까지 이렇게 밤까지 나팔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도 나팔절의 그런 말씀, 나팔절인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거는 우리가 영이 아닌 몸으로 공중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된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바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죠. 죽은 성도는 죽었으니까 부활체로 바로 되지만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몸의 구원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휴거가 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그죠? 우리 영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도 뭐를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는 이미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아니에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구약 성경은 이상하게 구속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구속이 완성된다. 속량보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더 사실 익숙하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몸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몸의 속량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늙고 죽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장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보장되었다. 우리 찬송 가사 속에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게 이제 그런 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부활의 첫 열매자라 예수님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영이, 믿음으로 온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벌리시느냐 하면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 하는 그런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된 몸은 몸의 속량이 완성된 상태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 휴거된 몸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텐데 이때 백성으로 산 사람들의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부활체로 참여하지만 그들은 지금 육체이긴 육체지만 좀 회복된 육체겠죠. 천년 왕국의 환경이 변하는 거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를 맛보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천국을, 에덴 동산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지역과 그런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휴거된 성도들은 몸으로 하늘에 올라갈 뜻이지 한 공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셨죠.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런 기적은 한 번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부활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사셨는데도 늘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하시면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우리가 이 휴거를 소망하고 부활의 체의 이 모습을 소망하는데 성경에서 정말로 이렇게 휴거의 모델, 휴거의 예표가 된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은 정말 오래전의 사람이죠. 아담과 같은 시대, 이게 연대표를 보면요, 아담하고 몇백 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하면 에녹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에녹. 선지자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언했다. 최초의 에녹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자, 그러면 에녹이 예언한 것이 뭐냐면은 보라 주께서 이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성도죠. 한문으로 하면 성도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이거는 지상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이렇게 정말 최초의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던 사람, 그것이 에녹 선지자라는 거죠. 에녹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에녹이 성경에 휴거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이렇게 뭐 다른 번역에는 채워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던데 여기서 에녹이 휴거의 예표가 되었는데 그가 믿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휴거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기쁘게 하는 자였다. 그 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휴거의 자격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삶이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에녹이 휴거되었는데 에녹은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휴거된 것 아니에요. 비밀 휴거입니다. 비밀 휴거. 그래서 휴거는 비밀 휴거도 있고 공개 휴거도 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려졌으니까 공개 휴거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해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휴거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이 에녹, 엘리야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건데 그러면 이 에녹하고 엘리야는 예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으로 이 두 사람이 와서 사역을 보면 엘리야 사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하는 일이.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죽어서 휴거될 것을 거기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계시록 11장에. 그래서 죽어 휴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에녹과 엘리야가 진정한 휴거의 본이 되죠. 또 예수님도 하늘로 올려졌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휴거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휴거의 형식을 취해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승천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이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서 하늘로 올려졌으니까 이것도 휴거죠. 끌어올려졌으니까 이게 이제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개 휴거니까 공개 휴거가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그런 휴거가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휴거 비슷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립이나 구약 시대에는 또 에스겔도 있고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보시면 빌립의 경우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완전히 공간 이동입니다. 이거는 이끌어간지라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빌립의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있었을 경우에는 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몸 밖에 있었으면은 영으로만 딱 갔다 왔다면은 이거는 휴거는 아닙니다. 몸이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몸 안에 있었다면 이것도 바울도 휴거를 한번 경험한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본인은 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그걸 좀 경험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늘에 올라갔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도 요한은 정말로 몸이 하늘까지 갔다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휴거는 아닙니다. 그죠? 에녹과 엘리야가 진짜 휴거의 모델.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휴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정말 휴거되었거나 일시적
휴거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휴거, 교회의 휴거를 성경은 분명히 이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이제 뭐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데 참고로 보시면은 아직 요 계시록 이 부분 설교할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보시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휴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휴거라는 단어가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갑자기 들어올리다 그런 뜻인데 바울이나 또 교회도 다 이렇게 끌어 들어올리다 할 때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경우는 아나바이로라는 단어고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그 여자의 아들을 탁 이렇게 이제 들어올리는 것을 이 여자의 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이 목사님들이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아날 람바노, 에이파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하르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아들은 이기는 자들의 그 휴거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미리 드립니다. 또 계시록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휴거의 예를 보면서 그리고 교회의 휴거를 예언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휴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영생이 확보되었으니 다음은 휴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휴거된 자들의 삶에서 휴거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그 휴거 성도들에게 대해서 본받아야죠. 휴거의 본을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나서 저 시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잘 잤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대화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삶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진정이 거룩한 소원이 지금 우리 마음에 다시 장착되어져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